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의 사랑은 우리를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마지막 그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서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때까지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이 굳건해져야 된단 말이죠. 앞에서는 이제 또 굳건하게 된다는 말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도 나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마음이 굳건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은 이제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이 굳건하게 됨으로써 이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2절에서 이제 디모데를 보낸 목적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다. 뭐 또 다른 곳에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되어야 되느냐? 왜냐하면은 이 거룩함은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이 있느냐 없느냐가 드러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라고 할 땐 단순히 이제 마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우리의 삶이 드러나느냐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이 마음과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이렇게 보면은 이 마음이 다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이제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그 빛 가운데에서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에 숨겨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우리가 보통 하면 일반적인 그냥 표면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의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영생,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거듭난 그 영이 있느냐, 그 영에 따른 그 생명이 있느냐, 또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완전해져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 흠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흠이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 보기에 흠이 없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것은 전혀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죠. 사람들 보기에 흠이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이게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이제 단순히 어떤 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뭐 다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보다 중심적인 동기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중심적인 동기라는 것은 내가 외적으로 행동할 때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동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심적인 동기라는 것은 결국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이 하루에도 스쳐 지나가죠. 또 순간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납니다. 여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마음에 수많은 그 생각과 감정과 그러한 의지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다 이 내 마음의 중심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게 뭐 원인이 외부에 있든지 내 내면에 있든지 그것들은 끊임없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그 영향력에 따라서 마치 바람이 불듯이 계속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중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과 내 진짜 마음의 중심에 동기가 되는 것은 이제 전혀 다른 문제죠. 그 중에 어떤 것을 내가 붙잡고 계속 지속하고 또 내가 그것에 따르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마음이라는 게 마음의 중심의 동기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으려면은 내가 그런 마음의 중심의 동기에 따라서 행동할 때에 다른 사람 뭐 눈치를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제약 조건들이 없을 때에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그런 위치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사실 이제 그런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법이나 여러 가지 내가 또 다른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거기에서 나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내가 법의 제재도 받지 않고 그런 어떤 내가 이제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사실 이제 그게 이제 마음의 중심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다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옮기는 것만 또 내 마음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행동을 옮기고 싶은데 내가 여러 가지 법이나 어떤 외적인 제재나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못하는 거.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고 가정을 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말 그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어떤 완전히 말 그대로 내가 법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내가 이렇게 위치할 때에 그런 가정 속에서 볼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건 사실은 그 상황이 되어 봐야 또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많은 부분들이 또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서 완전히 다 드러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마음에 감추어진 것들이 어떤 것이냐, 라는 걸 또 잘 알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환경에 따라서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제 뭐 모든 게 여유가 있고 이렇게 상황이 좋을 때에는 참 이렇게 좋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우리 자신도 그렇고 내가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도 맞아요. 그게 바로 이제 시험이죠. 말 그대로 궁핍하고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래서 뭐 평소에 뭐 여유가 있을 때는 좋은 점, 예를 들면 전쟁이나 말 그대로 내가 내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제 우리가 뭐 전쟁이 일어난 극단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제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전쟁 가운데서 많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면 뭐 학살이 일어나고 그런 많은 전쟁 범죄들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그 평소에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평소에 실제로 뭐 난징 대학살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뭐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살았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범죄자였나요? 사실 그 대학살 사건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들을 입에 담기도 끔찍한 그런 일들을 그 사람들이 저질렀지만 전쟁 끝나고 돌아가서 자기 마을에서 자기 나라에 살 때는 어떤 범죄자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때로는 선량해 보이고 또 때로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갔단 말이죠. 그게 그 마음에 감추어진 그러한 악한 것들이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드러났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나는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에 감추어진 그런 어두운 것들이 전쟁과 같은 그런 이 종말적인 그런 사건들에 가면은 이제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런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사람들에게도 감춰질 수 있지만 내 자신에게도 내 자신도 잘 깨닫지 못하고 속아서 그게 감추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정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서도록 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라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굳건하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렇게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설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봐도 정말 내가 흠이 없느냐? 흠이 많단 말이죠. 제가 앞에 썼던 예들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우리 자신이 무지해서 사실 깨닫지 못하는 흠도 많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지, 또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무지, 이 모든 말 그대로 이 흠이 정말 많은 흠투성이인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설 수가 있느냐? 도대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그 마음이 굳건하게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믿음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의 의미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정말 흠이 없어서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거룩해서 구원받느냐?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아무리 성화가 되어도, 우리가 죽는 순간이 돼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될 수 있냐?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여기서 그래서 마음이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믿음의 마음이 굳건할 때에 바로 우리가 죽는 순간을 죽음을 통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이나 우주의 종말이라는 그 환란을, 그 두 가지 큰 관문을 거치면서 말 그대로 우리에게 있던 그 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이 없는 것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주죠. 말 그대로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바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은 말 그대로 진짜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거룩함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죠. 그 거룩함이 드러난 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장애물, 또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런 모든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제 비유를 들어서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사실 어른과 똑같은, 부모와 똑같은 완전한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른과 달리 어린아이는 그 DNA가 완전히 발현되지 못해서 어른에 비해서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흠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점점 그 여러 가지 흠 많은 부분들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 채워지면서 점점 이제 완전해지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바로 성령의 선물, 그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바로 그 영적인 중심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보존되고, 그것들이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이 되느냐, 그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안에 바로 그 굳건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주신 그 거룩한 부분, 그게 영이죠. 우리의 영이. 그래서 잘 보존이 되어서 되면은,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점점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발현이 되고, 그렇게 될 때 그게 완전히 발현되지 않아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죽는 순간에 바로 그 육신의 죽음이라는 이 환란의 과정을 통해서 그 연단이 되어서 그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릴 때에, 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 동시에 우리의 그 육신의 연약함에서 오는 모든 무지와 실수와 우리의 흠 많은 것들을, 마치 이 옷이 떨어지면은 그것을 이제 갈아입고 새 옷을 입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 흠을 벗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흠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옷과 같은 것이 되어서,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부분들도, 우리의 단순히 우리의 육신만 옷과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중심에 거룩한 영이 있는데, 그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그 영과 육신 중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신앙이 어렸을 때는 영의 영향을 받고,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보다, 성령을 통해서 영의 이끌림을 받기보다는 이 육신을 통해서 이 오는 세상적인 그 죄와 사망의 권세, 부정한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렇게 이제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영이 점점 이제 가면은 그만큼 그것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이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그게 완전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는 순간에 바로 우리의 이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우리의 육신이 죽는 순간이라는 게, 완전히 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이 완전히 옷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이제 뭐 더 이상 그 옷의 기능을 못 하게 되는 순간이죠, 사실은. 그게 바로 육신이 죽는 순간, 그게 노아의 과정을 통해서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 육신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우리의 그것과 함께 그 육신에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영향을 받았던 바로 그 우리의 마음에 더러워진 부분들도, 우리의 마음의 흠들도 우리가 동시에 같이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은 정결하게 되었다 보니 그게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옷을 입고 있었는데, 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가렸는데,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지만, 우리가 말 그대로 그건 옷을 벗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벌거벗은 상태가 같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완전하지 않단 말이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그 거룩해진 흠이 없는 그 마음에, 바로 흠이 없는 우리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 거룩한 몸을, 영적인 몸을 입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완전하게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죽는 순간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결국 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이게 13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 그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이제 굳건해져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다는 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의 부활을 통해서. 그게 바로 이제 줄여서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성화를 통해서 영화 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영화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일어나려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은 거쳐서 그 목적지에 성화와 영화되어서 영화되는 그런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마음이 굳건해져야 돼요. 믿음의 중심이 믿음의 마음이 굳건하게 잘 보존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바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셔서 이제 점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 아직 신앙이 어려서 주님 앞에 어려서 부족한 우리의 흠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또한 하나씩 주님 제거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행복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